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 자기의 목표를 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선 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죠.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행 가기 전에 뭐 하는 것이 있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잡고 있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물론 좋은 경험도 있고 행복했던 때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내 발목을 붙잡고, 그 있죠. 사람 앞에 상처받으면 사람을 이렇게 대인기피증,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 포비아,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특정 지역을 안 가게 되죠.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를 싫어하죠. 개만 근처만 와도 거의 발작하는 증세이 좀 놀라죠. 왜? 어렸을 때 물렸던 그 기억 때문에. 미국의 어느 토크쇼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토크쇼가 우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MC가 있고 손님 오면 이렇게, 여기 초대 손님 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여기서 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은 조용히 안 그러면 내보낼 거예요. 막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좀 인터랙션이 좀 활달해요. 어떤 사람이 한 손이 없는데 앉아 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13살 때 가족끼리 사냥을 갔다 곰한테 물려서 손이 떨어져 나갔대. 이제 가족끼리 간 건데, 이게 코미디언인데 가장 어렸던 자신이 팔을 잃었는데 가족들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위해서 갔지만은 끔찍한, 믿기 싫은, 13살 때 팔을 잃었다, 오른손잡이면은 팔을 잃었다 그러면 엄청난, 곰만 봐도, 지나가다 곰 사진만 봐도 경직이 일어날 정도, 놀랄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해로움이 됐던 것,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대부분 그건 멀리하죠. 다시 보기 싫어하고 멀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을 잃었는데 사냥을 가지 말았걸, 그때 괜히 갔어, 후회한다고 그 일을 없던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타임머신으로 가고 다시 가서 그때 안 간다, 뭐 그거는 공상과학 얘기고, 지금 후회한다고 괜히 사냥 갔어, 엄마 아빠에게 가기 싫다 그러는데 집에서, 요즘 애들 그러죠, 집에서 그냥
편안한 데서 인터넷하고 놀기에 게임하게 내비두지, 가기 싫다는 거 캠핑 간다고 데리고 나가갖고 내 팔 물려갖고 어린아이가 놀래가지고 무서워 두려울 떨 때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냐고. 엄마는 아이를 안 싸고 아빠가 죽을 힘을 다해서 혈투를 벌려서 그냥 곰 입을 닫든지 곰을 어퍼컷으로 치든지 아빠가 막아주고 엄마가 자기를 안고, 보통 여러분 화재 사건 났을 때, 끔찍한 화재 사건 났을 때 이게 보게 되면, 화재 사건에 대피하지못해서 죽게 될 때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품고 아이가 그 뜨거운 불에 닿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막잖아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배 때만 잠깐 왔다 가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살고 계신다. He dwells in you.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쭉 나오죠. 관계, 부, 모,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죠.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통성 기도하라 그러면은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하라 그럴 때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남의 일도 아니고 내 일인데, 내 가정의 자녀들의 일인데 기도하는 거 보면은 누구보다도 내가 몸이 닳아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 우리는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026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여태까지 먹고 살았고 이만큼 산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런 탄식하심이, 간구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었지 2025년이 아무리 좋았었어도 2025년에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좋았었다 머무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내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된다 머물러 있으면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의 부자들 1위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빌 게이츠가 처음인가 그랬죠. 100조 개인이 재산 100조를 돌파했다. 와 막 엄청나게 막 했는데 그 100조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지금 1인 재산이 250조인가 막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면서 올라가잖아요. 100조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순위권으로 이미 나갔다고. 순위권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어제까지 일어난 일 잊어버리고 그거 마음에 둬도 그거 생각해도 바뀌지 않아요. 후회하고 원망해도 그대로예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나만 힘들어져. 나만 초라해지고 나만 불쌍해져. 털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뭐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건 지나간 거예요.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 그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고, 뒤에 있는 거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된다. 예전에 받았던 영광과 면류관 그걸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충성했고 예전에는 능력 받았고 옛날에는 전도 왕이었고 옛날까지 이게 아닌 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에게 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중간에 그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중단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교회 1000만, 1200만 얘기했었는데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죠. 코로나 전에 이미 주일 성수는 무너졌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얘기해 다른 교회는 입도 뻥끗 못하잖아. 뭐라 그러면은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딴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혼내는 거 싫어하고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제가 안 나가도 전화하지 마세요. 왜? 알아서 나갈게요. 시간 되면 나가고 필요하면 나가고 바쁘면 못 나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두죠. 요즘은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성질에 난리 났죠. 한국교회가 옛날엔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움을 그렸던데 가장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부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붕괴하면서 일주일 붕괴한다고 먹을 것 싸들고 가서 합숙하면서 교회 성전에서 자면서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뒤에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부대기로 업고서 맨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눈물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원인이 생겨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를 해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지.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에디슨이 발명을 할 때 1000번까지 해서 실패했다가 1001번째 낸 게 전구. 여러분 에디슨이 하다가 실패하면은 돈 다 날리는 거고 실패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모르겠다 때려쳤었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이 전구. 이 전구에서 시작해서 자동차 라이트니 뭐니 다 그 맥락에서 이 처음에 옛날 필라멘트부터 해서 요즘 LED 하고 그런데지만 옛날 석기 시대 가면은 깜깜하면 그냥 자야 되고 밝아지면 일하는 거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가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세상을 초월하게 돼요. 사람들의 이렇게 매여서 도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도 보면은 자기의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대상자 작정할 때 여러분 물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전도대상자에 넣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타죽지도 않고 그 불에 타는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불타는 고통이 어떤 건지 옛날엔 참 시대를 너무 빠르게 앞서가셔서 그렇지 목사님 옛날에 설교 시간에 나오라 그래갖고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해준다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라이터 불 켜가지고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맛배기를 보여준다고 살짝 왔다 가는 것도 뜨겁잖아. 근데 그 불이 요 손끝에만 붙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던져져서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타다가 죽으면 그래도 고통 가운데 죽으면 끝났는데 죽지 않는 불에 붙었다. 그러니까 불타는 고통은 느껴지는데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불에 화상 입은 사람들 불 무서워하죠. 불이 무서워요. 옛날 석기시대 때 불을 발견했을 때 와 원시인들 불 때문에 불로 요리를 하고 불로 밝히고 불로 동물들이 못 오게 자기를 보호하고 불이 발견됐을 때 와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불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불이 잘못하게 되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롯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니까 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따라 나갔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됐는데 따로 떨어져서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심판하고 나서 통보가 아니라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을 멸하러 가는 길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 50명을 생각해서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도 숫자를 잘못 불러서 너무 많이 불렀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도시라는 게 없을 때 그 당시에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잠을 자고 술을 먹고 물건을 거래하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했죠. 죄가 많고 타락을 해서.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한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나라는 예배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셨죠. 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 듣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시는 롯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왜? 그들이 아직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막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롯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끔찍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을 멸하러 가면서도 그냥 천사들이 그냥 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해주시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안 오시고 그냥 하나님 하셨으면 롯도 죽었죠. 그 성을 가서 그들을 건져내려올 때, 같이 나올 때 분명히 경고하시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죄악된 세상을 거기 불바다가 돼서 다 탈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부서지고 불타는 소리 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는 소리 들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고 무서움이 들고, 자기 집에 두고 온 재산들 거기 가서 평생을 일궈서 만들어낸 내 재산을 다 홀라당 불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볼까봐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뒤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능을 따라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죽이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해야지. 앞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일을 해야지. 일 안 하고 딴 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옛날의 삶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좋았으면 얘기를 안 해. 대궐 같은 집에, 요즘 대궐이라고 그런가? 복합 맨션에, 2층짜리 맨션에, 아파트 꼭대기 층에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복에 겹게 살았으면 옛날엔 좋았었지. 옛날에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가 있었느니 뭐니, 울풀 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 그보다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그냥 종. 종은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소유물에서 소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사고 팔았잖아. 사고 팔잖아요, 돈을. 옛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병들면 버리고,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거기서 누리고 살았다. 그건 요셉 때 얘기죠. 요셉 때 하나님이 총리로 높이셔서 그가 있을 때, 고센 땅에 있을 때부터 파라오가 왕이 대접을 하고 굽신거리고 모든 권세를 주고 왕의 인장을 가지고 그때 진짜 끝발나게 살고 잘 누렸던 거지. 그 밑으로는 다 종이잖아요. 430년 전 걸 우려먹으면 어떻게. 애굽에서 좋았다는 종의 근성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계속 좋은 일 있어도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습관이 습관.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그 말이 나가서 하나님 귀에 들려져서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종으로 살다가 해방됐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힘이 들어도 발에 물집이 잡혀도 종으로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일제 때 나라 뺏겼을 때 나라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대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중국 땅을 먹고 러시아까지 치고 올라갔던 그 당시 진짜 전쟁이 아주 귀신으로 부를 전쟁이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잡아가는 일본에 무기 하나 변변한 거 없어서 그나마 안에서 당파 싸움 한다고 그러고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나라 통째로 빼앗겨가지고 뒤늦게 후회하고 싸운다지만은 안 되잖아요. 이게 자유, 죽어도 자유,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러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은 종으로 안 살고, 내 자녀들은,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 이름 다 창씨개명 일본말 이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때 위에 저희 큰고모 때까지 일본이 무슨 겐짝 도라짝 같은 뭔가 일본말이었대. 이름이 다 일본어였대. 근데 그 다음부터 한국 이름을 갖게 된, 학교에서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 문화, 한국 문화를 말살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짧은 시간이었으니 40년이 안 된 짧은 시간, 여러분 40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죠. 우리의 문화가 어땠고 우리의 언어가 어땠고 그런 게 없죠. 왜?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6.25 때 쟤들이 밀고 내려왔다, 6.25 때 얼마나 힘들었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6.25의 그 잔혹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여러분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6.25를 경험하지 못하니 6.25가 뭔지 모르잖아. 역사 시간에만 잠깐 보지. 보릿고기 얘기하면 그러잖아.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 굶었다니까. 요즘 애들은 그러잖아. 왜 굶어요? 라면 끓여 먹지? 라면 끓여 먹지 밥 없다고 왜 굶고 있냐고. 요즘 애들은 그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풍요로운 삶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과거를 보면서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힘든데 매일 걸어가야 되니까 장막을 쳤다가 걷어서 걸어가고 또 자고 매일 그것이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려고 그랬는데 자꾸 불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버리셨다. 여러분 그 원망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지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가나안,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다. 나와서 힘든데 야 그래도 열흘만 버티면 돼. 힘들어도 열흘만 버티면 돼. 그러면 장막 안 치고 뭐 이틀은 굶든지 제대로 못 먹어도 열흘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가겠죠. 열흘이면 10년도 아니고 열흘이면 조금만 고생하면 돼. 조금만 힘들어도 업어주고 짐 같이 들어주고 야 조금만 고생하면 돼. 열흘이면 가겠죠. 열흘이면.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40년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출애굽할 때 나온 세대 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누구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왜? 너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실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리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 백을 가져야 되냐,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숟가락 물고 태어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도 그렇고 세상 어떤 것이 주님을 대적하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만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026년 예배 재단을 다시 수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절망에서, 고통에서 일어나라. 패배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여러분, 걸어가려면, 앉아있다 걸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앉아서 가요? 앉아서 이렇게 기어가면서 엉덩이 질질 끌면서 가요? 여기 밭일 하시는 분들 요즘 그거 있대. 희귀한 아이템. 옛날에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 이렇게 딱 의자인데 바퀴가 달린 의자, 이게 그것도 뭐 푹신푹신하게 깔고 앉아갖고 그것도 이제 고무줄로 매고서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고 옆으로 이동하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이동하대. 옆으로 이렇게 개걸어가지고 옆으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발명이 내잖아 그걸.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앉아갖고 좌우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근데 보편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앉아있다가 일어나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욥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욥은 동방의 응이라 저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도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겠다고 시켜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딱 띄신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켰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딴 사람 시키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배다른 형제라고 그러지만 자기 형인데 동생을 죽인다고 그러고, 그나마 중재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누명 쓰고. 하나님 오시면 딱 하고 불쌍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살고 있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욥만 힘들어, 요셉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볼 때 뭐라고?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셨다. 요셉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면은 고통이 없어야지.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없어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자기 집에 머물고 자주 옷 입고 꽃가옷 입고, 형들은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데 집에서 아버지랑 있고 놀고 집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애인데, 길도 못 찾아가는 텐데 자기 집에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약 이민 간다 그러면은 뭐 무슨 이민이 됐든 이민 신청하는데 이민 서류 들어가는 데까지만 2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민 나올 때 영주권, 임시 영주권 나와. 임시 영주권이 2년. 그거를 3번에서 6년이 돼야 정식 영주권이 나오고, 정식 영주권 나온 지 6년이 지나야 시민권 시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시민권 따고 나서 시험이 통과돼야 되는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그게 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남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태어남으로 갖게 된 시민권이 아니면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될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못 나갑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돼요.
그 자유의 나라, 꿈과 도전의 나라 같은데 딱 보게 되면 그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 요셉이 그 당시에 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 당연히 말도 못 하겠죠.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못하면 욕 먹으면서 맞아가면서 배웠겠죠. 진짜 밑바닥부터 애국 사람들의 식생활, 애국 사람들의 문화, 보디발 집에서 궁 안에서 있었던 일, 왕과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궁 안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진짜 모든 것을 습득하고 훈련되고 예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왕을, 요셉을 찾게 만드시잖아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셔요.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뭐라 했어요? 해결하는 게, 해몽할 사람도 없어요. 해석할 사람도 없는데, 미치겠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만났던 그 관원장들, 아,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걔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안 그러면 왕 앞에 어떻게 가요? 갈 방법이 없죠. 공무원 시험을 해서 요즘처럼 뭐 행정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꿈의 해몽을 하고, 해몽만 됐다고 해서 쓰겠지 않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방법. 요셉 한 사람만 성공하고 승진한 게 아니라, 작게는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 세계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야, 꿈을 위해서 꿈을 이루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해병대, 요즘 해병대니 뭐 이런 특전사 훈련하는 거, 그것도 학원이 있대요. 들으셨어요? 해병대, 뭐 특전사, UDT 이런 거 가잖아요. 거기 합격하려고 학원을 간대. 거기 체력시험, 팔굽혀펴기 몇 개, 달리기 몇 개, 그리고 이제 무기 이거 다루는 거 미리 여기서 다 배우고 간대. 선행학습으로. 왜 가야 안 떨어지니까. 지원이 많으면 많이 떨어뜨리니까. 진짜 나는 죽어도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미리 훈련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해군이나 이 UDT 가는 애들은 수영훈련 묶어놓고서 포박하고 수영하는 훈련까지 군대 가서 배워야 될 거 미리 다 여기서 하고 연습을 하고 간대.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연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얘기해주고, 요셉아,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좀 힘든 일이 따른다. 애도 맞을 테고, 욕도 먹을 테고, 싸대기도 맞을 테고,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들어가야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야 된다. 그래도 할래? 그러면은 아멘 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 가운데도 아멘 할 사람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저는 안 할래요. 기권이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있을 수도 있다. 차라리 모르고 맞는 게 낫지, 알고서 그 길 가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목회도 저는 어차피 뭐 내가 선택이 아니라 어차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가는데, 앞에 당할 환란을 쫙 보여주시고 어려움을 보여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네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못 가요. 못 가. 목사님 목회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과로로 쓰러지시고 수술하시고 병원에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지나가는 걸 봤는데, 아우, 가라고 나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안 갔겠죠? 선택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쟤도 선택권이 없어. 내 선택권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선택권이 없어. 여러분, 2026년에 대해서 한 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쫙 보여주시고 기도하라. 기도 못해요. 이게 너무 무게가 크고 놀라고 두려움 있고, 그냥 모르고 가는 게 나아. 모르고 가는 게, 모르는 게 약이에요.
힘들 때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날 부르라.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모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낫지, 앞에 있는 걸 눈에 보면서 간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가요. 그랬더니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비전입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죄악의 길을 따라가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갈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계속 힘든데 죽겠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지. 계속 여기서 하나님 주께서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택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도 뭐예요?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시죠. 감히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염치가 없어요. 못 나가. 가라고 해도 못 가죠. 어떻게 쳐다봐. 두 눈 똑바로 받아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니? 너 왜 스스로 맹세하면서 저주했니? 다른 놈은 몰라도 수제자라는 놈이 저 같았으면 베드로 그날 죽었어요. 죽었지, 벌써 죽었지. 땅부터 파고 시작해야지. 근데 베드로에게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처음 너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 했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니, 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상기시켜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나를 비하는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 모든 과거 실수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미래인 지향적이 되고 비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지, 옛사람으로 과거로 죄를 짓는 삶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웬 스트라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의 불안과 조바심을 과감히 내던져라.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뒤로 물러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는 종교이다.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런 변화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서 일어서서 뭐라 그래요?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뒤로 움츠리는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보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한다고 그러죠. 잠깐 한 걸음 뒤로 물렀다가 재정비하고 다시 보충하고 그러고 나서 2걸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 갔다가 2걸음 앞으로 가니까 하나 가면은 원위치고 하나 가는 거죠. 하나. 뭐 엄청나게 몰려가는 것 같은데 뒤로 갔다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끝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라고 그래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마귀에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기도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마귀는 내가 하나 가졌으니까 그래 하나 양보하는 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옛날 우리나라 이솝 얘기도 나오죠. 호랑이가 왔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주면 어떻게 돼요? 떡 다 먹고 떡 하나 먹고 가요? 떡 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에 죽떡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고마워서 떡 잘 먹어서 그러고 가요? 떡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지. 원래 떡 먹으러 온 거예요? 호랑이가 무슨 채식주의도 아니고 호랑이가 떡 먹으러 온 거냐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나중에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떡 주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탁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낍니다. 마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죽이기 위해서.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문제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경제가 어땠고 세상이 어떻고 내 앞에 환경이 어떻고 그걸 바라보면 한 걸음도 못 가요. 그 자리에 두려워서 주저앉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바다에 인접한 땅부터 레바논 땅과 모든 것들 다른 해쪽 속 이미 주인 있는 땅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이 전면전도 불사하고 탱크로 밀고 날아가고 막 폭격을 하고 싹 쓸어버리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나라 잃고 유랑민족으로 살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다른 나라에 가서 학대당하고
고통받았잖아요. 2000년 뒤에 왔는데 다 땅의 주인들이 있어. 예전에 아브라함 때는 지적도도 없었고 땅 등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로 끝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땅 영역을 표시하고 내 거면 등기를 해야 되고 딱 왔다 보니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 없는 데 찾아가야 되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럼 그딴 건 관심 없고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주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많이 뻗어나가면 많이 주시는 거고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냥 끼적끼적하면서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몇 발짝 동네 돌아다니면 한 10kg 얻는 거고 왜 하나님은 하는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심은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이 얼마큼 주겠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것만큼 내가 부러지는 것만큼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내가 내게 주리라. 요만큼만 주겠다고 정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으로 밟는 만큼 내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가면 받을 게 없어요. 성경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부르라 그러잖아. 근데 안 부르면 그 고통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르짖으면 돼요. 감사라고 말씀,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 성경이 나오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갈 때 총알바지로 적진의 총알바지로 나가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길을 평탄케 하시며 대적을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았던 사람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다윗 시켜갖고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시킬 사람이 없었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시켜야 되는데 당장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안 하는데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오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성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아멘 해야지 능력을 받는데 성의 자리에 나오라 해도 못 들은 척 기막고서 못 들은 척하고 안 나오고 주고 싶어도 못 받지. 그러면 여러분 나가야 만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만나지 못하는데 안 열리죠. 나가서 만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적과 꿀이는 하나님 땅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로마서 9장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로워서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예요. 전제 조건 하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